한국교회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번 더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3학년 언니 오빠들이 가고 새로운 우리 1학년 동생들이 올라왔죠. 다들 어떤가요? 아직 어색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서로 이제 축복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어색한 친구들은 박수 쳐도 괜찮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믿음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딱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또 일주일에 1시간 오늘 또 적당히 때우다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뭐든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가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좋지 않으면 그 길로 가면 마무리 맺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시작이 좋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이걸 다시 엉킨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정정하느라 오히려 되려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있죠. 여러분들 수학 좋아해요? 벌써 진실의 웃음이 나왔어요. 수학하면 이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왜 수학이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하게 될까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4학년 2학기나 5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전에는 더하기 빼기만 잘했는데 갑자기 나누기 고셈 나오고, 여러분 우리 중1 친구들 1학년 첫 단원이 뭡니까? 방정식이에요? 소인수분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때는, 우리 준성쌤 우리 세대 때는 행렬이 1단원이었어요. 그죠? 수학원에서 행렬. 그리고 그 옛날에 뭐 지수 로그 이런 거 있었어. 고지수는 아니고 지수 로그 이런 거 있었어. 그리고 옛날 우리 중학교 때는 집합이 1단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집합 전문가야. 왜? 공부를 시작하면 맨날 처음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식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알아?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수를 알아? 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분과 적분을 해?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이게 다 단계별로 여러분 첫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첫 시작만 하는 분들이 있어. 성경책 보면 창세기는 박사야. 창세기 전문가야. 자, 그런데 여러분 첫 시작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중등부는 목사님이 목표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다 전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은혜가 될 것 같네 이래가지고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딱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들었을 때 이거 너무 우리한테 부담 주는 말씀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66권 안에 있는 어려운 본문이든 쉬운 본문이든 은혜가 되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하든 저는 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골고루 전할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오늘 첫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첫 단추가 있어요. 수학에서도 여러분 기초가 있듯이 여러분 기초랑 기본하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 희원아 기초하면 졸리니? 나는 이제 막 찾아갈 거야. 막 이렇게 저기 순한 전도사님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막 집중을 못하면 막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점검할 거야. 근데 내가 당신들은 올해 포기는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1년 힘들어도 어떻게 좀 잘 지내보자고. 여러분 기초랑 기본하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쉬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초랑 기본은 쉽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기초랑 기본은 쉽다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피아노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바이엘을 하죠. 바이엘, 여러분 바이엘 안 합니까? 바이엘 하다가 또 뭐예요? 체르니를 해요. 체르니. 보통 체르니 100번 거기서 포기를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한홍을 해서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한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멋있게 그냥 막 나와가지고 멋있게 막 이렇게 치고 싶은데 갑자기 똥똥똥똥똥똥똥똥 그것만 시키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살을 빼기 위해서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많은 스포츠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뭘 했냐면 복싱을 했어. 이거 유튜브 나가고 있네요. 목사가 복싱을 하다니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제가 복싱장에 갔는데 얘들아 복싱장에 갔는데 복싱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쳤는지 혹시 아는 사람? 줄넘기만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나는 15만 원씩 내고 하루에 줄넘기만 2시간씩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장님이랑 싸웠어.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링에서 스파링 하고 싶은데 15만 원씩이나 냈는데 스파링 하고 싶다고? 그래서 줄넘기만 시키는 거야. 근데 줄넘기 하라는 거야. 저는 검도도 했어요. 검도장에 가면 멋있게 그냥 죽도 들고 막 했는데 그거 안 시키고 뭐만 시키는 줄 알아요? 뛰는 거야. 계속 이게 도장을 계속 뛰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나중에 그만뒀어. 뭐야 20만 원씩이나 내고 내가 여기 뛰러 왔나?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초 체력이 없이 기본기에 대한 게 없이 시작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상을 입어요. 여러분 요리 요즘 흑백 요리사 2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누구 제일 응원합니까? 손종원. 그래요. 이름은 같아요. 백종원, 손종원인데 느낌이 다르죠. 그쵸? 내가 보니까 손종원을 내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 현서 닮지 않았어요? 그쵸? 내가 손종원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니까 현서 닮았더라고.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오빠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 멋있는 셰프들이 나와요. 근데 요리를 배우면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도 요리를 좋아하거든. 파이어! 불쇼하는 것만 원해. 여러분 불쇼 그걸 불판장이라고 해요. 중식에서는. 근데 여러분 재료 손질을 못하는 사람이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내가 셰프가 꿈이다 있어요? 요리사가 꿈이다? 없습니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가게 되면 설거지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서빙은 또 매니저라고 또 파트가 있어요. 주방팀 안에서는 이제 먼저 가면 청소를 시켜요. 설거지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시키냐? 드디어 이제 나한테 칼을 주는데 뭘 시키는 줄 알아요?
감자 깎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기초와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요. 왜? 그건 쉬운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밥들이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초랑 기본은 쉽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어찌됐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시간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학교 학원에 가서 나 당당히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긴 좀 있을 거야. 그런데 없는 친구들도 있어. 식사기도 하면 아멘, 뭐 먹자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보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일어나서 교회로 안 오고 저기 행주산성에 있는 원조 국수집 가서 국수 먹고 야 오늘은 주주클럽이랑 동물농장보다 낮잠이나 자자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에서 흔들릴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동의 못해요. 빵! 해서 빅뱅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면 앞으로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못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그걸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에 집중해서 오늘 이 1장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장에 사용된 단어는 여러분 창조의 좀 어렵다. 시점과 주체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창조의 시점.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을 무, 무에서 있을 유,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의 시점,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에 너머에 계신다는 거죠. 가장 처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국어 시간에 육하원칙 배웠어요? 육하원칙. 오, 잘하네. 뭐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사람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육하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창세기에도 그 육하원칙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대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 지켜질 때도 있고 안 지켜질 때도 있고, 여러분 친구랑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시 사셔야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했다시피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미안하지만 못 지킬 때도 있어. 엄마 미안해. 다음번 시험에는 평균 90 넘어볼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 지켜요? 아유, 못 지킬 때도 있잖아. 그래. 사람이 약속할 때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우리의 사정과 또 우리의 형편상 못 지킬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야. 야, 내가 그냥 그때 기분 좋아서 한번 해본 말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한한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하면 진짜 많은 자손과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허튼 일이 없어.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친구처럼 막 부도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조금 이제 수준을 좀 높여볼까? 창조적 사고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창조적 시선, 창조적 발상, 창조의 능력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창조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구나. 정말 창조의 뜻도 모르고 오용과 남용을 하고 있네. 여러분, 여기서 오용과 남용은 뭡니까? 오용은 뭐예요? 잘못 쓴 거. 남용은? 막 쓰는 거. 맞아. 여러분 진짜 똑똑하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 다 풀어주려 했는데 여기 진짜 뭐 최상위권들만 모인 것 같아. 자, 그래요. 오용과 남용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생각하거나 알아채지 못한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발전시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낸 걸 갖고 와,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건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걸 그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U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한 U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도화지 같은 거에 무에서 U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창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나 개념은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쓸 때도 많아. 진짜 창조는 뭐야? 없는 거에서 디자인해서 만든 게 창조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알아채지 못한 것을 알아챈 거야. 그걸 발견한 거야. 그걸 발명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의미를 꼭 여러분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이 원어,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르다, 새기다, 낳다, 양육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만들다, 무언가를 지어낸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즉, 이 세상에 좀 어려운 말, 유일무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은 없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첫 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잘 끼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올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나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을 못하는데 그 외아들 동정 이거 어떻게 고백하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고백을 못하는데,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우리를 죄에서 씻으신 그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바르게 꿰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시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랑 자기가 싸웠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랑 또 삐졌대. 야, 어떻게 또 하나님이랑 삐지신대.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방법대로 만든 우상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 탐욕과 내 욕심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하고 이제 뭐야? 그 좀 안 들어주면 서운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 당분간 교회 좀 안 가요. 막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 욕망을 하나님한테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투사해놓고 내 욕심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한테 투사해놓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줘서 날 미워하시나 봐요. 날 버리셨나 봐요.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창세기 1장의 신앙이 제대로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인 거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 내가 생각하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저 내 뜻과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마냥 하나님을 그냥 우상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이 있는 낮과 어둠의 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의 채소와 풀과 나무를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죠. 넷째 날에 그 둘째 날 지으신 궁창,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이 적절한 시간에 따라 바뀌게 하시고 계절이 적절하게 또 바뀌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본을 떠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과 바다에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작품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게 있어요. 그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인간도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빵점을 맞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건 여러분들이 뭐 가다가 막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하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닮은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서 이 연예인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성형시켜주세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타는 차, 입는 옷, 말투 다 따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 자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도 걸작품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친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된단다.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땅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유지하라는 그 청지기적인 다스림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다스림의 욕구로 우리는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그 말은 뭐야? 너희들이 잘 돌봐줘야 돼. 너희들이 잘 섬겨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사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 섬김의 영혼, 섬김의 대상들을 내가 지배해야겠어. 내 욕망을 투사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바라봐야겠어. 그렇게 보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청지기가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연의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무대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각종 식물 먹을 것을 위해 하늘과 바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이 세상과 이 피조물들을 너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봐줘야 돼. 잘 섬겨줘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너 맘대로 막 조정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돌보고 책임질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피조물은 단순히 우리가 소비하고 통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동체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근데 이 질서와 목적이 무너지면 인간이 큰 오류에 빠집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피조물인 사람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할 때, 하나님을 까먹어 버릴 때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그것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단순히 인류가 시작한 이야기,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곰이 쑥이랑 마늘 먹고 88 올림픽 때 호돌이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뭘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창조의 계획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린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나는 그냥 적당히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방향성, 삶의 방향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이 기초는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본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신앙이 무너지면 앞으로 나머지 고백을 할 수 없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앞으로의 예수님의 동정하고 탄생, 부활, 성령, 어떻게 믿냐는 거야. 여기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꿰야 된다는 거예요. 새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하는 친구들아, 그냥 여기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온 친구들아, 너희의 믿음을 1장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딱 들어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빗나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심히 보시기 좋다. 기쁨의 존재들이 죄로 인해, 여기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잖아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걸.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뭐라고요?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딱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그냥 빨아먹고 하나님의 잘 다니다가 수치가 들어온 거야. 우리 삶에 부끄러움이라는 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 지금 너랑 나랑 숨바꼭질 하자는 거니? 너 왜 거기 있어? 거기 네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 왜 숨어 있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요? 왜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숨어요? 우리 안에 정죄와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야. 그런 우리 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기쁨의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쁨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어?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야. 관계에 빗나감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숨어, 하나님을 피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기쁜 소식, 굿뉴스를 주시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거야. 맞아. 나 기쁨의 존재였잖아. 나 하나님과 화목했던 나 기쁨의 존재잖아.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였잖아.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반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닿을 때, 여러분 가슴에 그 복음이 닿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어.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의 존재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감격과 정체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에서 출발한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은 머지않아 고등부를 지나 청년부를 지나면 교회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날씨 좋은 날, 이 좋은 날 늦잠도 좀 자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동물농장 좀 또 보고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 교회 다니지 않냐? 아이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왜 하나님을 멀리할까? 우리 안에 자녀됨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의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쉬운 그냥 훅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에서 첫 단추를 가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새해 첫 주일부터 나 저 목사한테 오늘 잘못 걸렸다. 다음 주부터 그냥 초등부로 다시 가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잡으러 갈 거야, 여러분들.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기쁨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기쁨의 존재인 나의 그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복음이 주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 정체성을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실 찬양이에요. 주쌤 너무 이렇게 반주를 무겁게 깔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날 만드심이라. 너무 이 어린이 찬양이죠? 화이리온 찬양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울으라고 지금 자꾸 이게 좀 슬프게 하는 거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 신나게 갑시다. 찬양합시다. 박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을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도하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뭘 하셨어요? 별로다? 아닙니다.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을 널 만드시고 처음부터 가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옆 친구한테 뭐라고 이렇게 보면 널 만드심이야. 널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널 만드심이라.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좁은 생각에 주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시는 분,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학교, 학원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성령님 날마다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믿음의 첫 단추를 바르게 깨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일평생 충성되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걸작품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어 일평생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모든 예배자와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